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7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하며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두 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생필품 같은 것들이 있죠. 뭐 필수 요인들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진짜 끊어지면 안 되는, 그러니까 한순간이라도 끊어지면 안 되는 것들이 있죠. 뭐 공기 같은 것들, 우리 숨,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물이나 공기, 그리고 전기, 그다음에 빛, 이런 것들, 그리고 병원이 또 없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의식주, 그리고 우리 요즘에 생활하는 젊은이들은 스마트폰에서 다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것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정말 끊어지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 공기와 같이 우리가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호흡과 같이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 우리에게 진정 끊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본문에 등장하는 지성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지성소에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성소라는 곳에는 매일 제사장들이 들어가 규례를 쫓아서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성소 북편에는 진설병을 놓는 상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등대가 있고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끊어지지 않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24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그 엿에서 나왔으니 등잔대의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솥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이 그러한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다시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습니다.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아멘. 여기 17절에 보면 등잔대라고 되어 있어요. 등잔대. 이 등잔대는요, 오늘날의 그 유대인의 등잔대로 쓰는 등잔대와 같은 모습인데, 이 등잔대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하는데, 오직 이 등잔대는 성소에 불을 밝히기 위한 거룩한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불을 밝힌다, 밝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 등잔대는 밤 동안에 등잔에 불을 켜서 아침까지 성소 안을 환하게 밝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끊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365일 끊어지지 않게 불을 밝혔다는 거죠. 그 당시 불은 굉장히 귀했다고 했죠. 정글의 법칙과 같이 불을 피는데 되게 힘들게 피웠다는 것이죠. 성소 안은 낮에는 출입구를 통해 빛이 들어와 밝았지만 밤에는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매일 밤에 등잔 불을 켜고 아침에는 등잔 불을 껐습니다. 7 등대 촛대 모양의 등잔대는 받침과 가운데 줄기를 중심으로 좌우 세 쌍이 서로 대칭을 이루었고요. 등잔대의 위치는 성소의 좌측 남편이었는데 곧 진설병상을 마주보고 놓여 있었습니다. 등대 역시 하나님께서 25장 31절에서 40절에 지시하신 대로 부살렐이 만들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성소 안에 놓여있던 등대에는 가지가 6개 달려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등대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제 이 등대는 금을 쳐서 만들었으며 자라나는 살구나무의 형상이었는데요. 예레미야의 환상을 통해 볼 때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을 보면 봄에 가장 먼저 피는 살구나무는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등대를 볼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끝까지 성취하시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했는데 이 등대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항상 빛 가운데서 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빛은 어떠한 빛입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햇빛으로 우리가 깨는 것처럼 우리가 밝게 볼 수 있는 빛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형광등이나 다른 간접 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빛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빛의 생활은 정말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빛 가운데 자기 백성에게 오시며 영원토록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서 그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그 빛. 빛은 어떠한 의미가 있었죠? 생명의 빛, 그 다음 소망의 빛, 사랑의 빛, 그리고 따뜻하고 또한 우리를 밝게 비춰주는 그 모든 근원의 빛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매일 꺼지지 않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그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끊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것이 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백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끝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빛의 자녀들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비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 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지성소 휘장 앞 성소에 있는 분향단은 금을 입혀 만들었기 때문에 종종 금단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이 분향단은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리기 위한 제단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분향단에 새로운 향을 피워 올려 1년 내내 향불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향불이 끊어지지 않도록. 한편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순금으로 쌌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으며 사면 귀퉁이에는 뿔이 달려 있었습니다. 분향단이 놓인 위치는 지성소의 휘장 바로 앞에 중앙이었고 분향단의 크기는 대략적으로 가로 45cm, 세로 45cm, 높이 90cm 정도 되었습니다. 분향단에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만든 향기로운 향을 끊어지지 않게 피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30장 7절에 나오죠. 아침에 등불을 정리할 때와 저녁에 등을 켜서 제 위에 갖다 놓을 때의 아론은 그 단 위에서 매일 향의 연기를 피워야 했다는 것입니다.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의 제물을 드리는 일과 매일 향을 피우는 일은 서로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땅으로 상징되는 성막들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향이 성소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몸을 매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향,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자고 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롭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일주일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됐잖아, 헌금 드리면 됐잖아,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매일의 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거룩한 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 여호와를 인정하고 또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합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매일 그 백성이 올리는 향을 흠양하시는 분이십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을 피우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딱 차이가 납니다. 생각하는 것, 대화하는 것에서, 행동하는 것에서 차이 난다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매일매일 나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삶만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내 매 순간에서 나는 이거에서 어떻게 살죠?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앞이 막막하지만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아무것도 붙잡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 이것을 믿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갑니다라고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에서 우리에게 향을 피우는 그런 믿음의 행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향기로운 기도로 제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 오늘 일어났는데 매우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아이들을 볼 생각도 없고 누구랑 대하고도 싶지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대 어떻게 하죠? 이것도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을 주실 거예요. 아, 그래? 그렇구나. 그 마음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도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조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도 편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다 형통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이 중요합니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커넥션, 하나님과의 믿음의 그 대화, 하나님께 올려가는 그 향기가, 또한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그 빛에 거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으로 주님의 향기를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나의 우선순위 되십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내가 힘든 거 다 아시죠? 하나님 날 알아주시니까 오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축복의 삶과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